오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땅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롯과 땅 때문에 문제가 돼서 티격태격했었는데 롯이 떠나니까 동과 서와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왜 롯이 떠난 후에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두 손에 꽉 쥐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이거 이대로 있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누이의 아들인 조카 롯을 사랑했고 특별히 이놈은 내가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늘 끌고 있었어요.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롯이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서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롯의 재산과 딸린 식구들이 많이 불어나면서 함께 살기에 땅이 부족했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 구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을 정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축복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던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과의 이별을 결단한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축복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것처럼 우리도 때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겠다는 것이 미워서 보기 싫어서 보낸 것 아닙니다. 떠나고는 다시 보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즉각 달려가서 구해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붙어서 같이 살면 나중엔 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지 모든 사람에게 단체로 집단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홀로만 자기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리더들은 언제나 홀로 길을 걷거나 산에 홀로 올라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와 애틀랜타에서 목회를 했던 40대 중반 목사 부부가 뉴햄프셔 화이트 마운틴에 3박 4일 등산을 했다고 올라왔어요. 뉴햄프셔 화이트 마운틴은 제가 40몇 년 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기억나세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소설 그거 보러 갔다가 가슴이 뛰었던 곳이에요. 그 무너졌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야, 우리 부부도 가을에 거기 갈 테니까 산에 같이 가서 한 텐트 치고 며칠 있다 오자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한 20여 년간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부목사 중에 가장 말단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얘기하는 걸 거절하거나 노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착한, 그때는 아주 어렸죠. 지금 40 중반이지만. 근데 우리 부부가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네 목사님 오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래요. 야, 왜 안 되냐? 목사님 그 코스는 우리처럼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지 목사님과 사모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역해보면 우리 같은 젊은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목사님, 나이 든 목사님 부부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당일치기 코스를 잡아놓겠으니까 오셔서 하루 몇 시간 쉬운 등산 코스 하시고는 호텔에서 주무시다 가세요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실력이 달라요. 그 부부와 우리 부부가. 그 사람들에 맞는 코스를 가면 우리 부부는 따라오지도 못하지만 사고가 날 거 아니면 그 사람들도 심심해서 못해요. 우리 신경 쓰느라고. 그 사람들 우리 신경 쓰느라고 자기들도 못해요. 동네 공원을 몇 바퀴 도는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어린애들 다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지만 웬만한 등산의 코스는 실력이 되는 사람들에 맞게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높은 산 오르지도 않던 우리 부부와 함께 산을 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의 코스를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에 롯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롯은 거기까지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데 뒤돌아보고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나 홀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하셨어요. 저 고쳐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하셨지만 공동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다 다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들이지 예수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할 때는 누구만 데려가죠? 베드로만 데려갑니다.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한 가족에게 존경받는 어른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잘 지켜주는 수준에 머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리 지킨다고 롯하고 계속 있겠다면 결국 둘 사이에는 문제가 나중에 일어나서 서로 꼴도 보기 싫은 왼수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미 와서 그런 경험 다 하셨잖아요. 세탁소 같은 거 해다 살만해지면 한국 어렵게 사는 막내 동생, 남동생이 생각나서 그 가족 들려보냈는데 와서 눈 안에 식구 잘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열심히 일 안 해서 결국 왼수되는 집안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식구들하고 동업하지 말라는 게 이게 뼈 아픈 경험들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하고 희생하고 착한 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할 때가 있어요. 상담의 용어로 코디펜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저 사람은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도움받는 입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가 많아요. 코디펜던시. 아유 불쌍해요. 어떡해요. 나는 우리 부목사들에게 불쌍하다는 말 못하게 해요. 돈이 없다고 불쌍하냐? 내가 아버지가 없다고 불쌍하냐? 돈이 없으면 아이가 일어나 벌면 되는 거고 아버지 없으면 잘 살면 되는 거지. 난 불쌍하다는 말 하기 싫어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제일 문제가 불쌍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착한 사람 자꾸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마약 중독에 빠진 가족이 있으면요, 그 사람 그 마약에 치유받으려고 해서 붙잡아다가 병원에 넣어갖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왜? 엄마가 많은 경우.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냐. 안 된다. 아버지는 쟤 안 된다 저렇게 놔두면 빨리 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다는데 엄마는 당신은 가슴도 없어.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그럼 뒷돈 자꾸 주니까 이놈의 자식 나가 자꾸 마약 사먹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현상입니다. 상호 의존의 현상. 도박 중독 걸린 사람도요, 집안이나 친구들 중에 마음 약한 사람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놈의 자식 돈 주면 안 돼요. 마약 중독에 빠진 놈은. 근데 꼭 불쌍하다고 제가 옛날엔 착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 나가자. 어떤 때 와주기도 하겠죠. 돈 받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또. 아니에요. 그 코디펜던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독립해서 사는 거를 은근히 바라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때 그게 있어야 자기 존재감이 있으니까요. 아주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구제, 이런 문제 많아요. 선교, 건강하지 못한 경우 많아요. 제국주의 선교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늘 식민지 같은 선교지 도와준다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서 돈 준다, 이거 선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존엄과 인격과 그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고 자립하도록 독립해주고, 이 상호 의존성이 문제인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부모도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자식이 필요한 것 나이에 맞게 거리를 조정하고 간섭하지 말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삶을 대신 살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아들의 삶, 내 딸의 삶은 그들의 삶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셋째, 어릴 때는 많이 안아주고 사춘기 때는 좀 떨어져서 보고 성인이 되면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만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고 곁에 붙어 있고 사사건건 참견하면 부모가 부담스러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오지랖 넓고 동네방네 다 참견하고 다니는 거 잘하는데 정작 자기 인생의 인생 발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생 계속 찌질하게 살면서도 자기는 사람들 관계 잘한다는 것을 위로받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들 중에 골프 싱글 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거 알아요. 근데 제가 프로싱을 목회해 보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라지에 있는 제 골프 세트 바자회에 내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쓰니까.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교인들 중에 골프장도 있고 바로 교회 옆에 그 드라이빙 레인지 주인도 있어서 평생 권이 있어서 사실은 거긴 어린애들, 노인들 다 골프 치는 동네니까. 근데 여기 와서 지난 10년간 제 골프 몇 번 쳤을 것 같으세요? 딱 한 번 쳐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가자 그래서 딱 한 번. 물론 아주 잘 사는 부자 동네에 목회하면 골프 다녀도 돼요. 그러나
프러싱에 목회할 사람은 골프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이 골프 잘 치는 거 자랑하고, 요즘은 뭐 족구 잘하는 거 자랑하고, 아니면 동네 다니면서 이런저런 장짜리 따라다니고 만족했다가, 이게 망하는 짓들인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만족을 해요. 나는 무슨 교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등, 동포사회를 일한다는 등, 자기 목회를 잘 못하면서 목사 조기 축구협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등, 아니 목사가 지 목회를 잘해야지. 그거로 위로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전에 프로싱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제 아내가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벨르고 한 말이에요. 여보, 당신보다 좀 잘난 사람들하고 붙어서 경쟁해라 그래요. 당신보다 좀 잘난 사람들하고 붙어서 경쟁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내가 놀던 동네에서 잘 나가는 목사라는 것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러면서 잘난 체하고 우쭐대고 그러는 꼴을 그분이 보지 못하시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수받고 싶고 잘한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아주 가까웠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 계셨던 장동일 목사님 아버지 장정순 목사님이 한국 보문감리교회라고 큰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옛날에 제가 있던 시카고에서도 저와 저희 집사람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어른이 보문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친교도 다 끝났는데 교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 안 가시고 2층에도 올라갔다가 지하실에도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더래요. 지하철도 없는데. 그래서 이화여자대학 교목실장을 지낸 손은산 목사라는 분이 그 당시 부목사였는데 물어봤대요. 목사님, 뭐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근데 왜 지하실에도 갔다가 2층에 또 왔다 갔다 하세요? 오늘 예배 마쳤는데 한 사람도 설교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없어. 혹시 지하실에 감이 있을까? 2층에 감이 있을까? 이러더니, 여러분은 조금 저를 무시하는 듯이 좀 바라보고 계시지만 목사들은 이게 콤플렉스입니다. 이게 콤플렉스예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은혜를 못 받았을까? 그런데 더 심한 건, 그러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와이프가 당신 오늘 설교 준비 안 했지? 이러면 지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리가요,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루 종일 싸돌아다녀요. 하루 종일. 여기 가면 나를 인정해 줄까? 저기 가면 나를 알아줄까? 제가 요즘 젊은 목사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라는 겁니다. 교단 얘기 그만해라 그래요. 교단에 대한 허망한 기대도 하지 마라. 교단은 사람이 아니다. 교단은 기계다. 이건 시스템이지 하트를 가진, 심장을 가진, 마음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격체가 아니다. 교단에 기대하지 마라. 불만도 불평도 하지 마라. 소용없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커넥셔널리즘입니다. 연대, 연합. 근데 연대라는 것이 자기 존재감이 없고 자기 스스로 뭘 하지 못하는 실력 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화이팅, 우리 교단 아름다워요, 으쌰으쌰, 이거 찌질한 인간들의 연합과 연대의 놀이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 각자가 자기 교회 지키고 살리고 부흥하는 것 실력 향상하지 못하면서 교단 모임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교회도 죽고 교단도 망해요. 각자 실력을 향상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고 연대하면서
교회 살리는 동지가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연대이고 연합이고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거룩한 소명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가로막아서 지치게 하는 인간관계 있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습관, 버릇, 사고의식, 환경일 수 있어요.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방해하는 환경이면 떠나야 돼요. 그 사람과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 끊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같이 놀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떠나야 합니다.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영적으로 한 단계도 발전 못하면서 그냥 같이 노는 것만 열심히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올해 하나회중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후러진 제일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관심 없고 예배 잘 드리는 거 관심 없는 사람들 잘해주고 놀아주는 것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이웃사랑도 아니고 원수사랑도 아닙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떠나지 못할 때 내가 외로워지기 싫어서 늘 그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도 발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늘 함께 놀던 사람들 의리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늘 하던 일 익숙해서 머무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로움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은 모두 철저히 외로움과 떠남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서 버림받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요. 하지만 그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족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준비시킨 기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지독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이상은 자기 자아고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세우고는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대업에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무시했어요.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형들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롭게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만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곰과 싸우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어리지럽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지만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질투해서 또 광야의 피난 생활을 떠나야 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광야의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에 시편을 써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이경구라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도시 5분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이경구 모르세요? 이경구. 근데 이경구라는 사람이 연예인 40년 생활을 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망하더라 그랬어요. 막 스타로 연예인으로 박수받고 환영받다가 집에 오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또 잘못된 길로 가거나 끊임없이 박수받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망가지더라, 망하더라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외로워져야 됩니다. 억지로 외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외로움과 아픔,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품성과 은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저는 평생 학교에서 분단장도 못 해봤어요. 부회장, 회장, 반장, 부반장은 말할 거 없고 분단장 있잖아요. 분단장. 그것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저는 평생 오락부장하고 응원단장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오락부장. 노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제 은사였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진짜 잘 놀았어요.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맨날 나하고 노는 교인들이었어요. 맨날 노니까 밤낮으로 놀았어요.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의도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홀로 있는 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품성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시간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시간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뭘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실망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너 처음부터 그거 기대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어찌 된 게 문제가 있으면 나를 찾아오지 않고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저수지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과 주전자에서 그냥 물 따라 마시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어째 나에게서 찾아야 할 걸 사람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성에 썼지만요, 내 실력으로 잘 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독이에요, 독. 교회도 부흥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부흥할 때부터 독소가 인간들의 자기 자랑, 자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처절하게 외로워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난 영적 성숙의 기회 드리는 겁니다. 제 인생도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다니. 내 자존심, 자부심 다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을 만나고도 쉽지 않아서 외로워질 때, 그때가 영적으로 성숙한 때예요.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존심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장가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게르솜이란 뜻은 제가 번역하면 내 인생 개떡같이 됐다 이러죠. 개털 됐다는 거예요. 나 인생 쪽박 찼다. 그게 자기 아들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거꾸로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 그런 무너지는 경험을 안 했으면 바로의 누이 양아들이 되어서 계속 왕자로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하나님은 그를 히브리 민족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는 대업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불이 타지만 꺼지지 않는 떨구나무라는 것은 그런 지독한 좌절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 하시죠? 내 신발을 벗으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도대체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은 무슨 신발이었을까?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신발은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도망왔을 때 신고 있었던 신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 알아요. 이 신발은 내가 왕자의 신발이었다. 망가지면 고치면서, 찢어지면 꿰매면서 나도 옛날에는 왕자였어. 다 거지 발사계처럼 누더기가 됐어도 모세는 그 신발을 바라보며 그래, 나는 왕자였어.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버려라. 그거 버려. 그거 버리고 차라리 맨발로 가라. 아니면 하나님이 새 신발을 만들어 주실지는 몰라요. 다만 그거는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으려는 자존심이라는 게 때로 이것 때문에 발전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중심적 인간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이익, 자기 생각을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도 자기 원하는 것 아니면 심통 부리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음은 무리 집단 중심적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몰려다니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삼는. 여러분, 이민교회가 50년 됐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지난 50년 프로징 제일교회 중심적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50년 신년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떠나야 할 것 떠나보내야 됩니다. 모든 헤어짐에는 아픔이 따라요. 그러나 내 손에 옛 것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것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만남이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스스로 몇 년 전부터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훈련을 해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사람도 보여요.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사람들끼리 너 좋고 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참 평화가 있어요. 교회 존재 목적에 집중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우리한테 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목적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나만의 롯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제는 놔라 하는 롯이 있을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 외로움의 시간, 내려놓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작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떠남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로운 축복의 땅,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개인 출세의 성공을 이룬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잘 노는 거 재미나다고 편하다고 인생 목표 삼지 말고 외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 과감히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그러기 위해서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